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금 여기에 생명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한 청년이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젊습니다. 지금 나는 죄의 맛이 좋습니다. 나에게 죄의 맛은 극락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데 믿음에 죄의 맛을 빼앗을 힘이 진짜 있습니까? 그 청년에게 죄의 맛보다 더 크고 강한 예수님의 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믿음에 죄의 맛을 이길 힘이 있을까요? 성경의 믿음에는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어떤 귀신도, 어떤 장애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기쁨과 감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죄의 맛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는 기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이 뛰어서서 걸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울은 엄청난 스펙을 배설물같이 버렸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때와 똑같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그때의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기뻐 뛰게 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죽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기뻐 뛰게 하던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주 예수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교회마다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 만나길 갈망할 때입니다. 복음이 일어나기를,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감격을 흐르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체장애인을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한국교회에도 보내소서. 복음의 신비와 기적이 오늘 여기서도 일어나게 하소서. 죄의 맛에 빠진 자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체장애인을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생명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구한다. 복음의 신비와 기적을 오늘 여기서도 일어나게 한다. 죄의 맛에 빠진 자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생명의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창자가 꼬이는 아픔을 공감하며 존중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겉모습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행위가 옳고 그름, 의와 불의를 쉽게 봅니다. 잘잘못을 평가하는 데 빠릅니다. 금메달은 박수로 받고 존중합니다. 그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은 과장하고 자랑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금메달 받지 못한 사람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만 보고 존중하는 사람과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도 보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받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메달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복음서의 주인공 중에는 실패와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릴리의 천민들, 가난한 뱃사람들, 환자와 귀신 들린 자와 장애인들, 마태,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의 치료자요, 실패자와 약한 자의 이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자와 동일시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랑크니스테입니다. 꼬인 창자를 함께 느낀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꼬이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살아온 과거는 꼬인 창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현재도 나병으로 온몸의 고통과 저주에 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는 창자가 꼬이는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과거와 현재 창자가 꼬이는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십자가 없이는 생존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창자가 꼬이는 이웃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보이는 성패만 보고 잘못을 판단한 어리석음을 물리칩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깁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주의 삶을 살아온 나병 환자의 창자가 꼬이는 아픔을 공감하시고 존중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창자가 꼬이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존중하게 하소서. 보이는 성패나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고 수고와 고생을 견딘 삶을 존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주의 삶을 살아온 나병 환자의 창자가 꼬이는 아픔을 공감하시고 존중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창자가 꼬이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존중한다. 보이는 성패나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고 수고와 고생을 견디어온 삶을 존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자기의 뜻을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미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를 앙망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아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종일 죽임을 당하게 하며 도살할 양같이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할 일을 가르칩니다. 동력자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동력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심고 가꿉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심고 가꾸면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심고 가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임하는 세상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음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만복의 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임하는 세상을 소망하며 산다. 음부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는 땅과 하늘을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밀레의 만종은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농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기도를 뜻하는 안젤루스입니다. 태양 광선의 중심은 교회의 종탑이 아닙니다. 하늘 빛의 중심은 농기구와 손달구지와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노동하는 농부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은 노동하며 기도하는 부부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기도 시간은 노동이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농부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일합니다. 기도는 노동 현장과 하늘의 축복을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밀레는 기도가 노동 현장에 축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고속도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로 노동 현장에 오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삶의 현장은 신성하게 변합니다. 기도할 때 노동 현장은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기도는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합니다. 기도는 육신에 속한 것을 영에 속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습니다. 그 여자는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그녀는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에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긍휼을 베풀었는데 치욕을 당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악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실상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일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인들과 불의한 관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와 찬송은 불의한 세상에 하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간수가 엎드렸습니다.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를 쉬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그 현장에 영광의 빛과 하늘의 축복이 흘러들어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관원들에게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깊은 감옥에 수감되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여 고된 노동 현장에 하늘 영광이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관원들에게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깊은 감옥에 수감되어도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영광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여 고된 노동 현장에 하늘의 영광이 빛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코리텐 부문 가족과 함께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유대인을 숨겨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은 공간이 너무 좁아 밀치고 싸우는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물이 흐르고 벼룩과 온갖 기생충이 함께 살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저절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불평이 저절로 솟아났습니다. 그녀의 언니 베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감사는 은혜의 수로이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자라고 위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는 40에 하나가 많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는 3번의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그는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편지했습니다. 결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범사에 감사를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고난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씨앗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천국의 열쇠였습니다. 어찌 십자가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예수님을 거기에 오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저주의 십자가는 부활의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예수님과 함께 바울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자기와 세상
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품고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바울과 같이 범사에 감사한다. 자기와 세상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품고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38년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쓸모없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 환자는 왜 38년을 거기 머물렀을까요? 낫고자 하는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38년을 견디게 한 그 갈망이 거기가 얼마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그에게 무자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38년 동안의 고생과 좌절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는 물이 동할 때마다 이번에는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의 기대는 무너지고 그의 수고는 헛되고 그의 가슴에 또 하나의 멍이 더했습니다. 그 질문이 가슴 아픈 과거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그 환자의 아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실패와 좌절과 상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그의 속에 숨겨진 수고와 고생과 아픔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그의 꿈과 소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38년 환자의 마음에 들어가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꿈과 소망을 존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수고와 고생과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는 현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꿈과 소망과 갈망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38년 환자같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쏟아 놓읍시다. 예수님과 함께 아픔과 꿈과 갈망을 하나님 함께 나눕시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읍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 38년 환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료하신 예수님. 우리도 과거의 고생과 실패와 아픔,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꿈과 소망을 예수님과 나누게 하소서. 이웃이 옳고 그름, 잘잘못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 38년 환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과거의 고생과 실패와 아픔,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꿈과 소망을 예수님과 함께 나눈다. 이웃이 옳고 그름, 잘잘못만 보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